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러므로라는 그 주제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접속사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이루어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앞의 내용이다. 이게 이제 그러므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저희 2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이러한 단어는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은 어디서 등장하고 있냐면 그 이전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로마서를 조금 더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두 부분으로 저희가 나눈다고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 나눌 수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하게 로마서는 8장, 9장, 11장 3장이 갑자기 중간에 어떤 다른 이야기로 딱 삽입이 돼버려요.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어떤 상태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쭉 설명을 해주다가 갑자기 9장, 10장, 11장을 다른 내용으로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1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므로는 원인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8장 가서 저희가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장 말씀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왜 12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까 로마서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것이냐, 구원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장 삽입된 9장부터 11장까지는 잠시 후 저희가 건너뛰고요. 8장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으로 가셔서 저희 37절 말씀 보시면 조금 더 앞에 볼까요? 저희가 35절부터 잠깐 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았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느니라.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세상을 그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만 가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의 마음에 구주로 인정된 사람만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8장 말씀 보시면 8장 12절 말씀 보시면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누가 우리들 안에 계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은혜의 삶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게 되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들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고백하죠.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끄는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딱 관문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난 지옥에 가지 않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천국의 관문에 발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그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저희 37절 다시 보시면요. 38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감싸 안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냥 냅두겠냐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냐고 우리 가운데 다시 반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성도님들의 삶에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 하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냅두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믿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8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분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수 없냐면 12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8장까지의 내용이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시면
그 8장의 내용까지가 나의 삶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12장을 보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으로 넘어오는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12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내가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아니하시면 안 넘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았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줬었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12장으로 넘어오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각자 우리를 보호하셔서 또 우리를 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습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구원할 자가 나 하나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큰 의미가 없었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할 사람이 나 하나만 남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딴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가지 않으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이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거냐면 12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12장 넘어와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 예배에 대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드렸었어요. 그들은 자신네들이 죄를 질 때마다 한 마리의 양을 끌고 가고 때로는 그 염소를 끌고 가고 때로는 소를 끌고 가서 그거를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죽은 제물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요?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우리들의 삶의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런 삶을 선택할 거야. 아니 나는 이런 삶을 살려고 조금 해볼 거야. 뭐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야 되는 그런 길인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라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여기서 재밌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셨죠? 그게 12장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8장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하심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것이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잊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하심 속에서 너희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올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얘기하셨죠? 예배자라는 그 단어를 갖고 저희가 한 해를 살아가도록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무엇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올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깊게 저희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럼 예배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었을 땐 아마 3절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부터의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예배자의 삶으로 인해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 2절 말씀 보시면 그 원리, 예배의 삶의 원리는 첫 번째, 너희는 무엇 하라고요? 2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2세대를 본받지 않은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가 어떠죠? 바울이 얘기했었던 세대는 어땠을까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것은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그가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 때 썼습니다. 그것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상황은 어디 모습을 많이 보고 쓴 거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을 많이 보고 쓴 거예요. 하지만 로마라는 지역도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어떤 모습이었죠? 저희 로마서 1장에서 잘 볼 수 있죠. 그 당시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불의, 추악, 탐욕,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게 만연했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적인 타락들, 이런 부분들이 만연했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좀 되시면 그때 로마가 어떤 나라였는지에 대해서 당시 모습을 한번 역사적인 부분을 찾아보셔요. 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제가 그리스를 다녀왔죠. 그리스하고 터키를 다녀왔는데 그리스에 가서 박물관 들어가시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갔었을 때도 형제자매님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거 가시면서 다 구경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같이 못 다니겠더라고요. 창피해서. 한번 가서 보셔요. 진짜 못 볼 만한 것들이 그냥 이렇게 다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뭐였냐면 그때 시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대, 거기 좀 전 시대, 그들의 생활상에 대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지금 우리가 이 세대 타락했어라는 정도를 훨씬 더 수치 옛날에 더 넘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살아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삶도 어떤 건가요? 그런 타락한 문화가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인생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너희가 벗어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삶의 문화가 어떤 거죠? 우리 젊은 형제들은, 자매들은 자연스러운 삶의 문화가 어떤 것이에요? 그런 자연스러운 삶의 문화가 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친구들이 다 하는 거니까 나도 해요. 지금 시대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그게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로마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시대의 상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벗어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 그거는 어떤 시대든지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것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문제인 겁니다. 그거는 다를 거예요. 각자의 삶이 다를 것이고 환경이 다를 것이고 모습이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실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 갖고 있었던 삶의 생각에서 그것이 저희들의 것이 아닙니다. 내 친구가 갖고 있는 삶의 그 중심이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삶의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들의 가치관은 어디에 놓여져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희가 그것을 알고 또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아까 보셨던 말씀 잠깐 다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29절 말씀 볼게요. 8장 29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29절이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본받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서의 우리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에 그 마음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장 동료가 추구하는 그것을 내가 추구하려고 그러고 내 친구가 추구하려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추구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내 근처에 있는 그 친척들이 얘기하는 그것을 내가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변화의 그 새로움을 우리가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주셔야 되는 거냐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면 세 번째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어봤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에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신 그리스도 그분이 가셨던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떠한 삶이는 것이냐면 선하고 온전하신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예배의 삶을 위해서 저희는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이 12장이 내 삶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8장으로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그 이전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손길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로 넘어오시는 거냐면 12장으로 넘어오셔서 그러면 예배자의 삶이 무엇이고 그러면 그 예배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모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젊은 청년들과 같이 만나서 회의를 좀 했습니다. 어린이 캠프, 그 학생과 어린이 캠프 같이 회의를 이뤄갔는데, 그냥 오는 청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기껏 대학생들, 아니면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이런 친구들, 뭐 아니면 30몇 살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미래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참 감사가 되는 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이 그만큼 뭐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려졌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기뻐함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뭐 원주에서도 오고요. 뭐 그 지방에서 올라오고 뭐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모였어요. 그렇게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거기 있는 친구들 중에 이번에 몽골에도 가요. 몽골 가면은 다 자비량해서 가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예요. 자기 돈 내고 가서 무엇 하는 거예요? 가서 끝까지 일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요.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게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신 건지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이루는 것을 자기네 삶의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부모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만 가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치관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걸 저는 원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시간들을 보낸다면 나머지 시간들은 그러한 준비하는 일들로 해서 잘 써야 될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보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의 시간 아니면 자기의 물질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기 때문이죠. 성령님도 오늘 나오시면서 즐거우셔야 된다라고 제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예배가 감사가 되셔야 되고 즐거우셔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여러 사람을 가끔씩 만나는데 만나서 앉아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서는 되게 힘들어요. 오래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불편해요. 안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과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시간들을 보내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의 시간들을 저희들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영이 통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저희들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게 8장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희가 8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2장부터 이런 삶을 만들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12장부터 이 마지막 16장까지의 그 내용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1절과 2절에서 저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 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한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3장부터, 이 3절부터 시작해서 쭉 몇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한두 시간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희 찬송